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79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 1년 동안의 내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애도와 목회 돌봄 연구소에서 애도 목회 포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강의도 듣고 사례 발표도 듣고 유익한 시간 됐고요. 그 연구소장님이 지난 10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윤득형 목사님이신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어요? 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이 좋았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저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그냥 이렇게 서비스 얘기는 아닌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진짜 본인이 이제 기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 군데 가서 예배를 이제 참석하고 설교를 할 기회가 계속 있었대요. 근데 진짜 좋았대요. 난 믿기로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곡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줄까요? 시작. 네,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사실 제가 한 주 당겨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일이니까 교회에 대한 또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말씀으로 함께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탄생된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고, 그 초대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부곡교회의 역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부곡교회가 출발했을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부곡교회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교회의 목적은 뭐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 바로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계속 사실 말씀해 오셨던 거거든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 문장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고,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뒤이어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뭐 했어요?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확실히 말씀이 증언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능하는 거고 앞으로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 부곡 공동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당부하신 대로 우리 교회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다 동일한 말씀인데 좀 표현을 달리해서 소개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하게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는 중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과 다른 용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근데 아까 거기는요 제자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죠. 네, 그 출발점이 제자로 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제자로 삼다는 건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행복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 행복 페스티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8주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작정했죠? VIP를 작정했어요. 왜 VIP를 작정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VIP를 작정한 거예요. 내가 이분이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는 거기에서부터 제자 삼아 세례를 받는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시작하도록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3년간 양성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요. 그리고 12명만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럼 그 12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이루었어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곡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한 100명 모였나요? 그때 계셨던 분 여기는 김나군 장로님 정도 계셨겠다. 100명 모였나요? 아니에요. 소수로 모였어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 시대 고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노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자를 삼아 많은 이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꿈을 가지셨어요. 그 비전을 가지셨어요.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뭐야? 나한테 3년 동안 배운 거 헛수고네? 얘들 배운 게 뭐 있어? 나 배신하고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뭐 이래? 내가 지금 헛일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만한 12명이에요.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들이 진짜 제자로 우뚝 서서 그리고 진짜 제자로 제자를 삼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었기에 예수님은 당부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잘 세워져가는 그 일에 나도 세워지고 또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곡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건설해 나갈 것을 예수님은 꿈꾸시고, 그리고 당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있지, 나랑 함께 있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모든 것 있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준행하게 해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한번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한번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하게 해당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꿈이 있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야, 너희들 나와 같이 이 꿈을 향해 같이 가자. 우리가 꿈으로 뭉치는 겁니다. 주님의 꿈으로 뭉치는 겁니다. 여기 주님으로 우리가 뭉치는 거지, 누가 기준하면 그 기준한 사람으로 뭉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출발된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둔 교회가 바로 이 부곡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곡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심정이실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양성해 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가 이제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고요, 구원받은 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 재생산이라고 해요. 재생산.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요, 재생산,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결단한 이가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게 바로 저는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이 독립이 뭐 경제적인 독립도 있고 생활적인 독립도 있지만, 진짜 독립은 더 이상 넌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재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재생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를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4가지로 제가 테마를 정해봤어요. 전도, 세례, 결혼, 출산. 이것을 제가 사진으로 구성해 봤는데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부곡의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들 지금 계세요. 새 가족으로 되신 분들이 이렇게들 계세요. 많이들 계시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았던 우리 세례받은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장년, 청년, 그리고 우리 학생, 그리고 어린이, 유아까지 세례받은 이들이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혼한 커플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했어요. 요즘 결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이분들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을 해요. 이 출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산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뜰을 밟을 때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죠.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재생산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면 같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갖는 기쁨 중에 진짜 제가 기쁜 모습을 보면요,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딱 손주 손녀 볼 때 제가 보니까 그때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케 되는 것, 우리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야기 이렇게 전해줍시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거기까지 정해 주셨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이 2사람 외에 나머지는요, 안타깝게도 진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 2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이 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곳은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셔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오케이, 인정은 해.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야. 너무너무 아주 풍요로운 땅이야.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무기도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결론은 못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정탐꾼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뜻에 동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됐어요. 이 이야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결정해야 돼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믿지 못한다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들과 뭐가 다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믿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된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도전하는 우리 부곡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고백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표현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절대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냥 말버릇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요 말을 할 때도 좀 잘 심사숙고하고 말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절대 안 되지? 과연 뭐에 근거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거긴 절대가 붙을 수 있죠.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여러분 이게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절대 안 돼, 그 틈 안에, 그 한계 안에 그래 절대 안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절대성을 강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공동체. 교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나의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 나의 일상이든, 내 가족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할게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나아갈 부곡교회 앞날을 바라보며 이 긍정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다짐의 고백을 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부곡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이 교회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 교회의 감사를 누립시다.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부곡교회,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충만한 이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와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